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말씀이지만 계속 이곳에서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13절은 이제 야곱에게 찾아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는 장면이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아멘. PC나 스마트폰은 이제 그 자체만으로는 작동이 되지 않죠. 반드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PC나 휴대폰이 딱 제조되었을 때 그 당시는 이제 하드웨어라고 하죠. 이제 소프트웨어를 깔아야지만 이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드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머리죠. 머리, 두뇌가 우리의 하드웨어고, 그럼 소프트웨어는 뭐냐? 소프트웨어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소프트웨어는 내 머릿속에 언제 설치되느냐? 자,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설치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어릴 때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최초로 프로그램으로 쫙 깔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늘 화를 내고 지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뭔가 잘못하면 화를 내고 지적해야만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내 자녀들에게도 화를 잘 냅니다. 잘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난폭하게 되는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처럼 될 확률이 여러분 50%라고 합니다. 그죠? 둘 중 하나는 아버지처럼 된다는 거죠. 왜요? 내 머릿속에 그렇게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죠. 결혼할 때 보통 그 집안을 보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집안이 어떻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거죠.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난폭해지는 집안에서 자란 아들이라면 여러분 내 사위가 52 중 하나는 술 먹으면 난폭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돈 집안이 만나봤더니 굉장히 집안이 다혈질이다. 그러면 내 사위나 며느리가 굉장히 다혈질일 가능성이 여러분 50%입니다.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늘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프로그램이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그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어렸을 때 내 몸속에 이 내재화되어 있던 생각들, 사고들이 안 바뀌는 거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좋게 프로그램으로 입력되어 있다면 참 감사할 일이죠. 왜냐하면 내 말이나 성품이나 다 좋아집니다. 하지만 내가 자라오면서 좋지 않게 나에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면 폭력적인 가정, 그 다음에 아주 엄한 가정, 비난받는 가정, 학대당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면 내 안에
잘못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도 불행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 부모님이 아주 관대하다면 하나님도 굉장히 관대한 분으로 느낍니다. 특히 아버지가 그럴 때.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면, 혼을 낸다면 하나님도 엄격하고 혼을 내는 그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야곱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야곱에게 뭔가 좋지 않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목소리를 변조하고 몸에 털을 붙여서 아버지 축복을 가로채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어떤 것 같아요? 그 사람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이런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제 그 사고를 치고 도망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축복만 해주세요. 절대 나무라지 않습니다. 제가 성국 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 이 말씀 여기에 제가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한 야곱을 그냥 축복해 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가 꿈에서 깬 후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합니다. 자,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0절 이제 야곱의 서원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에 평안히 내 집에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곳에 집을 세우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냥 야곱이 참 믿음의 고백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불신의 고백입니다. 왜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겠다고 하면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면 제일 좋습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똑같은 축복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그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이 서원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고백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이곳에 평안히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곳에 집도 세우지 않겠고 당신께 11조도 드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21절 말씀만 볼게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게 가정이죠. 조건입니다. 나를 돌아오게 해야지만 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조건을 거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야곱은 다 거래를 해요. 팥죽으로 형과 거래를 했죠. 이제 29장에 보면 라헬하고 결혼할 때도 자기가 먼저 장인한테 찾아가서 7년 동안 일할 테니 딸 달라고 합니다. 거래죠. 나중에 이제 라반을 떠날 때도 지금부터 저 믿고 얼룩진 양들이 태어나면 다 내 거라고, 그의 건 당신이 가지라고 또 거래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도 거래합니다. 복 주면 내가 당신을 잘 믿겠습니다. 복 안 주면 당신 믿지 않겠습니다. 거래를 하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을 못 믿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참 냉정한 사람 같습니다. 남들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이익은 끝까지 챙기죠. 손해 안 보려고, 손해를 눈꼽만큼도 안 보려고 합니다. 늘 거래를 합니다. 도대체 이런 야곱의 이 성향이 어디서 온 걸까요? 저는 리브가 쪽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착해요. 순해요. 근데 이 리브가는 야같죠. 아버지를 속이라고 부추긴 것도 리브가죠.
그럼 리브가 집안이 좀 궁금합니다. 리브가 집안으로 가면 오빠 라반이 있는데 이제 야곱의 장인이 될 사람인데 이 라반은 야곱보다 더 고수입니다. 속이는 데는 천재죠. 어떻게 속이죠? 둘째 딸 주겠다라고 약속해놓고 시집 못 가고 있는 이 첫째 딸을 이 첫날 밤에 이제 신방에 보내가지고 아마 혼인 날이니까 야곱이 술에 거하게 취했던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 보니 딴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사기 결혼한 거죠. 그렇게 해서 14년간 돈 한 푼 안 주고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그 이후에 또 일을 시켰는데 야곱의 고백에 의하면 10번이나 속였다고 합니다. 계속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죠. 나중에는 이 야곱의 재산도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했기 때문에 라반이 양보했던 거죠. 여러분, 딸의 남편이에요. 이 사위한테도 재산을 조금 더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 얼마나 이 악착 같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라반의 여동생 엄마 이 리브가 밑에서 이제 특히 엄마랑 가까웠잖아요. 같이 살다 보니까 엄마의 영향을 받은 거죠. 게다가 쌍둥이 형 에서와 늘 경쟁 관계 속에 있었어요. 아버지 사랑을 받으려고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이 야곱은 남들을 속여서라도 무조건 이겨야 한다라는 그 잠재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내 꾀로 악착같이 살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야곱은 꽉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부어준다고 해도 이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못 믿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조건을 겁니다. 당신이 나를 보호해주면 나도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이건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조건을 걸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며칠 전에 제자 한 명이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군에서 사역할 때 이제 군종병으로 있던 우리 친구인데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데 운전 잘해서 교회 군종병으로 뽑혔는데 이제 같이 저랑 거의 생활하고 이러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울산에 살고 있는데 이제 전화가 와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이제 결혼해서 이제 2딸을 낳았어요. 아주 어려요.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고 이제 다시 복귀하고 이번 자기가 육아휴직을 맡아서 집안 살림하고 아이를 보고 있는데 고민이 뭐냐면 교회 봉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예전에는 교회 봉사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애 키우다 보니까 이 교회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는 겁니다. 예배도 애들 때문에 제대로 드릴 수 없고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랑은 관계 좋으냐고 물어보니까 아내하고 성격이 비슷해서 둘이가 너무 이렇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신은 너무 행복하대요. 이 2딸도 너무 이쁘고 이 육아도 맞는 것 같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랑도 대화도 잘 통하니까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 평생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은 없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못하는 게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네 나이 때의 교회 봉사하기는 정말 힘들다. 왜냐하면 이제 아기들이 있으니까 예배도 제대로 집중 못하고 보통 그 나이 때 40대 이때 나이 때 여자분들은 육아에 지쳐있고 남자분들은 직장에서 이제 한참 일해야 될 때니까 위로부터 밑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네 나이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책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행복한데 하나님은 네가 행복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 더 행복해 하실 거다. 네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교회 봉사는 안 하고 네만 행복해?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실 하나님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더 행복해도 되고 지금 봉사 못한 거 나중에 해도 되니까 전혀 개의치 말라고 하니까 이제 목소리가 환해졌어요. 짐이 내려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여러분 제 제자는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 잘못 배웠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행복하게 살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저는 교인들 중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 많이 봅니다.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뭔가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부모님이 늘 혼내는 그런 부모님 밑에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모든 고난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보통 고난은 내 욕심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내 잘못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좀 잘못되면 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일 빠졌더니 하나님 벌 주셨고 이랬더니 내 감기가 걸렸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렇게 벌 막 주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 벌 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거의 벌을 안 주세요. 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벌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날 정도가 되면 그때는 간섭을 하는데 그 외에는 하나님 거의 참으십니다. 거의 참으시죠. 내가 좀 잘못해서 병에 걸렸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감 예수님 잘 믿어도 걸립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여러분 허리 안 다칩니까? 우리 전사님 허리 다쳤는데 예수 안 믿어서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나라 암 환자들 남자들 3명 중에 1명, 여자분들은 4명 중 1명. 그게 하나님이 벌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복적인 교회에서 쭉 자란 분들은 이제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안 믿으면 복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란 주일 성수 잘하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 준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 인격이 바뀌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주일 안 빠진다고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주일은 빠져도 한 번도 예배 안 빠지는 보다 하나님 더 잘 믿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모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이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 편애받은 사람들, 잘할 때만 부모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못하면 혼난 자녀들은 또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야곱이 그렇죠. 야곱도 아버지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못 받았어요. 편애받았죠. 아버지는 형만 좋아해. 그러니까 어떤 선택적인 사랑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의 모든 허물을 묻지 않고 축복해 주겠다고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조건을 두고 여러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야곱에 찾아갔고 여러분 예수님 믿은 게 어떤 조건입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죠. 신천지 이단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 하나님 은혜가 있다고 믿는 자들인데 착각이죠.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저 옛날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목회 잘하고 교회 부흥시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과 깊이 사랑을 나누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날마다 동행하길 원하고 지금도 내 안에서 거하면서 나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가장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걸까요?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얻기 위해요.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여러분들과 화목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깊은 사랑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저라는 것을 깨닫고 이 목회의 짐이 확 벗어졌습니다. 교회를 부흥해야 되고 목회를 잘해야 되고 이런 거 이제 사라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저니까. 제 목표는 원래 저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제 목표인데 이제 하나님과 늘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저는 평생 이것만을 위해서 애쓸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처럼 조건적인 사랑으로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복 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게 불신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고소했던데, 고소의 이유가 뭐냐면 헌금 반환해달라고.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더니 헌금 달라고 이 소송을 냈다 그러는데,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한결같습니다. 여러분이 착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야곱처럼 못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적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고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지무지한, 이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우리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마음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떨어뜨리고 높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인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하는데 뭘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 사랑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또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많이 사랑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죄 지으면 살아도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리면 예전처럼 못 살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이 목사라는 목사님들을 보면, 야, 불쌍하다. 어떻게 저런 직업을 택해가지고 저렇게 고생하고 있나. 새벽부터 잠도 못 자고 왜 저런 직업을 택했지 이랬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주변에서 신학교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제가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랑 알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봉사,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선이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분들이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하면 꼭 문제를 일으켜요. 내 열정으로 하려고 하고 그게 제대로 뜻되지 않으면 상처받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과 그의 하나된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여러분 기뻐요. 힘든 게 별로 없어요.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하나님 때문에 일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처받을 일도 없고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교회라고 정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최우선이라는 거. 하나님과 여러분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비전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아버리면 이제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탕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어 주는 게 바로 이 탕자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처럼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나무라지 않고 그 아들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고 안아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 조건을 건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거래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절대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자, 여러분에게 깔려 있는,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분의 생각들, 사고, 가치관, 경험, 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오늘 새 첫 줄부터 싹 다 지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들은 잘못 깔린 프로그램이죠. 그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주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추구해 오던 것들은 지우라는 거죠. 싹 다 지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새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프로그램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야곱을 말합니다. 옛사람, 여러분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 가치관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는 새 프로그램으로 설치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짜증을 잘 내고 화를 잘 낸다면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낸다면 아마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화 잘 내고 짜증 잘 내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게 절제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화내고 짜증내는 거죠. 그때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그거 지워야 하는구나. 내가 어릴 때 잘못 깔려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깨끗이 지워야 합니다. 그럼 새 프로그램, 성경에는 사람이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짜증이 밀려올 때, 화를 내려고 할 때, 아, 이거는 옛날 프로그램이지, 지우자. 딱 지우고 새 프로그램, 화내면 안 되지,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자, 누가 밉습니까? 꼴보기 싫습니까? 상종하기 싫습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 깔린 프로그램이 지워야 돼요. 옛 버전이에요. 버그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까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긍휼이죠. 자비하심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죠. 그러면 아, 이제는 사랑해야 하는구나.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새 프로그램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생각들, 말들, 그거 다 잘못 입력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는 그거 지워야 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야 합니다. 그게 뭔가 사랑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믿음을 생각을 하는 것들,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제가 이 옆에 딸이 타고 있다가 누가 이 주차를 좀 이상하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딸이 저한테 저 차 왜 저렇게 주차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도 그대로 따라했던 거였다. 저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 딸은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입력이 된 거죠. 그리 저절로 이야기는 하는 거죠. 제가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커도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지워야 합니다. 특별히 말과 생각은 같이 움직입니다. 말하면 생각이 따라갑니다. 말하는 대로 내 생각의 프로그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만 조심해도 나에게 설치된 잘못된 프로그램들을 싹 다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도 가려서 만나십시오. 왜냐하면 유유상종이라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말하는 것, 그 사람 생각하는 것, 그 사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듣고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됩니다. 그럼 나도 똑같이 하게 된다는 거죠. 나도 그 사람처럼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내 생각도 그들과 비슷해집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여러분, 좋은 사람들을 자꾸 만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히 여러분,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늘 불평하고 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곁에는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잘못된 프로그램이 깔리기 시작하고 내 안에 버그가 생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들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시작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지금 좋은 프로그램을 깔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을 좋은 것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꿉니다. 찬양 많이 들으세요.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주일날 이제 이곳에 일찍 옵니다. 이제 오늘 교회 오니까 6시 정도 됐던데 1시간 정도는 찬양을 틀어놓고 이 본당에서 계속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 가사로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찬양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안에 이제 이전에 얘가 예수님 믿었기 이전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지워지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죠. 그럴 때 옛사람을 보고 새사람이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생각들로 나를 채우는 게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죠. 원래 목표가 늘 웃고 감사합시다입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웃을 수 없는 상황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웃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여기에 잘못된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했던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웃음을 선택할 수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도 오르락 내리락 그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화나게 한 사람 한 시간만 묵상해 보십시오. 그날 하루 지옥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베풀으신 것을, 은혜만을 한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하루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가 있었죠. 웃으면 내 생각이 바뀝니다. 프로그램이 새로 짜여지는 거죠.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몰려오는 법이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늘 웃고 감사하고, 특별히 이전에 여러분의 사고, 생각, 습관, 버릇, 해오던 삶의 방식들은 싹 지우고
컴퓨터 포맷하듯이 싹 지우고 이제는 성경 말씀으로 새롭게 쫙 깔아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